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이 병든 친구들이 치료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전쟁이 난 나라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2월이 이제 끝나가는데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삶의 예배를 잘 드렸나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이었고 또 소금처럼 선을 행하는 삶이었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달란트를 주변에 나눠주는 삶이었나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일상이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았나요? 한 포털 사이트의 정의에 따르면 체계적으로 짜서 만든 교육 내용 및 학습 계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과 6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다르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과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자신이 전공하는 학과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각 학년에 따라 배우는 내용을 다르게 해서 조직하는 것을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에는 이처럼 커리큘럼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또 스포츠를 배울 때도 피아노와 음악 그리고 그림을 배울 때도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충실하게 배워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 목적을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양육하고 교육하시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하시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커리큘럼을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건 관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의 6월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맥추절, 수장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2시간, 그 이내로 걸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타국에 있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으면 이들에게 이런 시편들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1년에 3차례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한 달 또는 그 이상이나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또 이들이 성전까지 찾아가는 그 일종의 여행 기간 동안 돈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강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위험해서 무리를 지어서 또 움직여야 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경비 그리고 수고가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3번씩이나 가야 했으니 거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1년을 다 소비했을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셨을까요? 아니, 사정을 좀 봐주셔서 1년에 3번이 아니라 딱 한 번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안 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죄악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커리큘럼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아직은 어린 티가 많이 나는데 학교에서 주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도 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실력을 갖춘 어엿한 또 의젓한 3학년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지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군인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교사도 되고 엔지니어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콩나물 키워봤나요? 콩나물 키울 때요, 콩나물에 매일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물이요, 슝슝 그냥 빠져버려요. 이래서 이 콩나물 잘 클 수 있겠나 싶지만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면 콩나물이 쑥쑥 커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매일매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1년이 모여서 7년이 되고 7년이 7번 지나서 50년이 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콩나물 자라듯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커리큘럼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상은 1년 동안에 있는 커리큘럼이고요. 이 1년의 커리큘럼을 6번 반복한 후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이라는 커리큘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서 안식년까지는 7년이 지나고 희년까지는 50년이 지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년까지 일평생의 시간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커리큘럼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안식일은 천지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추방하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 자신의 힘으로, 나의 율법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철학으로 돌을 닦아서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을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종 모세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곧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덮치게 됩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 이, 파리 등등의 재앙들이 애굽을 들끓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셔요. 바로 어린 양을 택해서 그 양을 잡고 피를 대문 인방과 또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재앙이 닥쳐오게 되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기념일이에요. 즉,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다음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요, 유월절 다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는 유월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죄를 제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힘을 얻도록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누룩이 발효제거든요. 우리 빵을 만들 때 넣는 그 이스트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성경에서 이 누룩이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교절 절기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발효제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처음 먹을 때는 세상의 달콤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고 또 조미료가 없기 때문에 맛이 아주 밋밋합니다. 그러나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교절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요, 유월절이 지난 후에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예요. 이날은 곡물에 첫 이삭을 한 단 취해서 밭에 있는 나머지 곡식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인류라고 하는 그 밭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부활해서 썩지 않을 신령한 하늘의 영생의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 속에 맥주절로 나와 있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초실절에서 7주간을 지난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즉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받는 것을 말해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은 후에 그 열매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이 오순절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된 축복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팔절입니다. 종교적으로는 7월 1일에 지키는 절기인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해, 즉 신년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간력의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했고 또 자신들 각자를 향해서는 스스로의 삶에 충실할 것을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속죄일입니다. 이날은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은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오늘 본문 속에 수장절로 나와 있는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정해주셨던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는요, 텐트와 같은 곳에서 야영 생활을 하면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생활임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상처럼 섬기고 집착하지 말고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추수 후에 곡식을 저장해 두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중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을 안식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까지 보내면 1년이 지나가게 돼요. 커리를 6년간 진행하고 7년째 되는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요, 땅을 갈지 않고 묵혀둬서 가난한 자와 짐승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자연 소산물을 먹고 또 빚을 면제해주고 이스라엘 종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해주는 절기예요. 자, 이와 같은 안식년을 7번 지내면 50번째 해에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돼요. 빚이 탕감되고요. 이스라엘 종들은 해방이 되고 토지는 원래의 주인들에게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희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매주의 안식일 그리고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1년 안에 있는 절기들과 이것들을 7번 반복한 안식년 그리고 이 안식년을 다시 7번 반복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절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신약의 절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크게 3가지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나의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세상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구약의 오순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그런 비슷한 성격이 들어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부활절이 있기 전에 사순절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이 되기 전 40일 동안 경건하게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경건하게 살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안식년, 희년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단단한 신앙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부활절과 또 그 준비기간인 사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등의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교육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은 특별히 애쉬 웬즈데이라고 불리는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절기를 지내겠습니다. 절기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마음을 다지는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올해는요 3월 2일이 제2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2 수요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개학해서 학교 가는 날이죠. 겨우내 잔뜩 웅크렸던 몸을 시원하게 기지개 켜고 또 힘차게 다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 몸이 많이 근질거렸을 거예요. 또 새 학기에 새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기대감으로 잔뜩 설레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 힘과 에너지, 그 마음들 마음껏 발산하고 표출하세요. 신나게 새 학기를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작년보다 내가 올해 한층 더 나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또 나의 신앙이 성숙해졌으니까 올해는 내가 이 사순절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자세로 보내야겠다는 진지한 생각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또 40일 동안 교회에서 뭔가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또 성숙시키시려고 반복되는 커리큘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콩나물이 물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자라나듯이 그렇게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냄으로써 날마다 조금씩 자라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많이 성장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들이 단순한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교육시키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배려하신 하나님의 커리큘럼임을 봅니다. 주님, 세상의 커리큘럼이 아닌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 제2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든 지체들이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적응해서 이번 학기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의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물질과 정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